아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땅에 있는 모든 시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어린 왕자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한 3일이었다면 내년에는 4일이 되고, 나이가 한 70쯤 되면 한 7일쯤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우연찮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에 관련된 분이셨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빼고요, 맨 앞에 도입부에 이러한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풍백화점은 1989년에 완공이 됐고요, 1995년에 무너졌습니다. 몇 년 만에 무너진 겁니까? 5년? 6년? 완공된 지 5, 6년 만에 무너진 백화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데는 크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측 공사를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설계도가 있었어요. 이 설계도를 구청인가 어디에다 이렇게 검사를 받잖아요. 거기에 낸 설계도랑 자기들이 공사했었던 설계도랑 완전 다른 거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공을 한 회사가요, 추측 공사를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도 100만큼 써야 되면 한 요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량 미달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이 기둥을 만들었는데 얘 자체도 함량 미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실부실한 큰 건물이 생겨났는데 거기다가 애초에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큰 냉각탑을 옥상에다 또 얹은 거예요. 그러니 이 건물이 안 무너지고 백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의 설계도와 전혀 상관없이 추측 공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욕심이 났나 봐요. 더 크게 사용하고 싶었나 봐요. 더 크게 증축 공사를 했는데 옆에 있던 내력벽이라고 하죠, 그 벽까지 허물고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설계도도 보지 않고 건물을 지은 상태에다가 욕심이 그득하여 증축까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버리니 그 큰 건물이 5, 6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뒤에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물론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허락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영적인 설계도를 허락하시거든요.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드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 말씀이지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학 내내, 휴가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혹시 추측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인생, 장진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 다 제껴놓고 제가 그리고 싶은 인생을 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추측하여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 제 인생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덕지 붙은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가기 직전에 항상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사님들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휴가 어디로 가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러셔요. 그럼 다들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2주 동안 좀 푹 쉬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하셔요. 그런데 주일날도 말씀하셨죠. 마라토너는 말이에요,
절대로 프로 마라토너는 쉰다고 해서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서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프로 마라토너는 쉴 때 어떻게 쉬냐면 천천히 뛴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릿속에 사역들을 담고 가래요. 그래서 휴가를 보내면서 한쪽 머릿속에는 내가 한 학기 사역을 잘했는지, 또 2학기 때는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통해 계속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의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물어요. 아빠 무슨 생각해? 아니야. 잠깐 다른 생각했어.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명령하신 그 생각이 계속 나요. 특별히 이번 휴가는 특별했어요. 2주 동안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주셨는데 월요일 날 휴가를 가고 주일 날 와서 찬양 인도를 하래요. 대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해봤습니까? 처음 하는 사역이니까 왜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뒤에 사회자는 언제 나오는지 뭐 알아야죠. 휴가 기간 내내 한쪽에는 찬양 인도하는 거, 한쪽에는 2학기를 구상하는 거, 한쪽에는 아들이랑 놀아주는 거, 계속 이것들을 번갈아가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월요일 날 또 휴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제 복귀했거든요. 수요일 날 설교를 넣어놨어요. 휴가 동안 무슨 생각했겠냐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마 올 여름에는 더 깊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우리가 깜빡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버리면,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사는 대로 살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저기 끝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설계도에 맞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뜨거운 여름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밤에 잠을 많이 설칩니다. 왜 이렇게 덥고, 그냥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찝찝하게 덥습니까? 뭐 이거 땀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찜질방도 아니고 침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또 틀고 선풍기를 틀면 또 중간에 추워져요.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고, 그래서 발가락 신공으로 선풍기를 눌렀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러면서 계속 잠을 깼다가 잤다가 하는데, 잠 안 올 때마다 우리 좀 고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 그 부르심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유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가는지 좀 고민하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학창 시절에 한 선생님이 계속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월 500.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를 가서 한 달에 500씩 벌지 않으면 너희는 루저가 될 것이다. 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정신을 잠깐 놓쳐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그 월 500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말이에요. 장진규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사람을, 장진규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이렇게 기획을 하신단 말이죠. 장진규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으셔요. 그래서 목사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목사를 만들고
이 아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어릴 때 그에게 필요했던 고난도 때때로는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빚어 가셔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참 신기한 방법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하면 제일 가치로울까? 그래, 돈을 많이 벌자. 하나님 아니래요. 다른 걸 좀 해볼까? 아니래요. 그리고 어느덧 저에게 너 목사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하라 그럼 할게요 했더니 예수 믿지도 않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진규야 너 목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 개업하면 교회 갈게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 교회 와본 적도 없으니까 뭐 교회 개척이라는 용어도 모르고 그냥 개업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부터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친구야 기독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단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3명이 자꾸 얘가 죄 지으면 둘이 전화해서 꼰지르고 이런 시간들을 꽤 오래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셔요? 저를 통해서, 장진규 목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셔요? 하나예요, 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견디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이 주어지기 전까지, 복음서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들을 참으셨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그 말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서 힘을 얻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태동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쳤지요. 사람들이 심지어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먹으면서 교제해요. 나는 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괜찮대요. 아이고 김 집사님 괜찮아요. 내가 이번에 개 탔잖아.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릴까? 여러분, 가족처럼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깨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를 흩으시고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하셨을까요? 요거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집사님과 교제하고 권사님과 교제하고 내 모든 이야기 다 들어줘요. 우리 목사님 땡 종치라고 주셨는데 종도 안 쳐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자기의 쓸개 간까지 빼줄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며 서로 기쁘게 살아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너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줄 터이니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죠. 사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박살을 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말이야,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불법 건축물 이야기를 했죠. 설계도대로 삼풍백화점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잘 가고 있는 건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까 찬양에서 제가 감명받은 가사가 그거였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제가 그 찬양을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많이 받았냐면 저의 20대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그 시절. 만약에 저에게 장 목사, 너 앞으로 아무것도 네 손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넌 그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무에게도 그냥 그저 그렇게 잊혀져가며 목사의 인생을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너무 서글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맞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추측공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겠지, 아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은 복음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쫓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 다 좋은데 이제 너희의 삶을 내가 그렇게 세팅하지 않았어. 너는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좀 뛰어나갈 수 없겠니? 그리고 빌립을 엉덩이를 빵 차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술하는 사람으로 자칭 큰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시몬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했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마술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아들이 거기에 폭 빠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카드를 사달래요. 그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그리고 눈에 다 보이는데 마술인 것처럼 막 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요,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행복하기 위한 마술이 아니라 그가 했던 마술은 무엇이었냐면 아마 사단의 거짓말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끝까지 했던 거예요. 너 이렇게 살다 죽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하고 나서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여줘요.
너 지금 그거 저주받은 거야. 놀라운 것들을 하나 보여줘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랫동안 마술에 그 사람들이 놀랐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이 와야 되는데 복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것에 심취해서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마술사 시몬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저의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 월 500 받지 않으면, 스카이 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망한 거야. 저는 이미 망했네요. 전 스카이도 가지 못했거든요. 가끔 비행기 타고 스카이로 올라갈 때는 있죠. 재미없죠? 그렇게 세상에는 끊임없이 거짓 선동으로, 거짓 정보로 우리를 막 두려움에 떨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너무 행복했니?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복음 전해야 할 그 땅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가야 한다. 빌립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에 그 성에 기쁨이 임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빌립은 쫓겨왔거든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발로 차셔가지고 슬픔과 두려움에 사마리아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슬픔과 아픔이 사마리아 땅에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지요. 이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고 이 고난은 그럼 나를 죽일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빌립처럼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구겨 넣으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쁨의 순간으로 기쁨을 전달해주는 도구로 바뀌어 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 목사가 지금 뭔 소리 하나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요, 저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돌아봤어요. 제가 올 여름에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뜨거워지지?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올 여름에 이 선교라는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막 선교 관련된 책들을 막 찾아봤어요. 하용조 목사님 책도 찾아보고, 아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것도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것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친구야, 너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성도들이 아플 때 아픔을 치유해주고 덮어주는 거 맞다. 그건 목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야. 오케이, 그건 계속 하면 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다음은 괜찮아요 집사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아멘 하고 돌아오고 끝이니, 너의 삶에, 너의 사역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데? 그저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 끝나는 거냐? 너에게 사역의 방점은 뭔데? 너 무엇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성도님을 그렇게 위로하려고 애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이 터질 것 같이 부르짖어 찬양을 하냐? 제가 그래서 3주 전인가요? 금요기도회 찬양, 한승우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셔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를 맡게 되었단 말이에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꾸 그런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선생님 되셨어요? 여러분 왜 직장에 가셨고 왜 결혼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왜 의사 선생님 되셨습니까? 왜 목사가 됐고 전도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왜 무엇하려고 이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들이 저 목사님 좀 썰렁하지만 그래도 참 열정적으로 설교하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이유가 뭔지 아니? 복음 증거하는 거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옆 사람과 싸울 시간도 없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너를 불러왔는데 너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역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하시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좋아요. 여러분 벤츠도 타시고 BMW 타시고 벤츠 말고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BMW, 메트로, 지오버스, 이거에 BMW라면서. 아무튼 좋은 차도 타시고, 더 좋은 것도 타시고 하십시오. 퍼스트 클래스도 타시고, 또 뭐 있어요? 에이스 침대에서 잠도 주무시고 하시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서는요, 매년 여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쉴 짬을 주면 하루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요.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거든요. 화려하게 입었던 옷을 다 벗고요, 그냥 베옷, 그 허여 멀거니 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요? 배색깔 베옷 있잖아요. 그 누런 거 하나만 딱 걸치고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요, 그 안에서 동물 잡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켰는 줄 아세요? 너 대제사장이지? 네. 1년 내내 화려한 옷 입고 있잖아? 네. 너 보석 다 달고 치렁치렁 달고 사람들이 너만 보면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면서 대제사장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묻지? 네. 너 누군데? 하나님의 종이요. 너 1년 내내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산다고 해도 너는 나의 종에 불과하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벌벌 떨면서 기어서 하나님께 다가갔다고요. 내가 잘 살아간 것이 맞는지, 혹시 내 이 삶에 붙여져 있는 모든 이 화려한 것들, 혹시 이것이 내 자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한 명의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옷을 갖춰 입고 성도들 앞에 나와 그들을 섬겨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널브러져서 쉬는 게 휴가가 아니야. 그래요.
널브러져서 쉬는 그 휴가 해야죠.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만큼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나 돈이 많건 상관없이요,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번 여름에도 저는 여름마다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가평 우리 마을을 가려고 애를 썼지만 숙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실이었어요. 만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가평 우리 마을 가서 차만 마시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경쟁사인 필그림 하우스로, 방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평 우리 마을 가서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성도님들도 조금 뵙고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지냈어요. 필그림 가면 항상 제가 철로역전 코스를 돌거든요.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 철로역전 코스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참 감사하게요, 필그림 하우스 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평 가면 목사님 하는데 필그림에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았나 봐요. 철로역전 코스를 돌면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제 안에는 부실공사는 없습니까? 추측공사는 없습니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덕지덕지 붙은 인생의 어떠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다 떼주십시오. 하나님 다 떼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인생 가운데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설계도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어서 이 장진규라는 한 사람의 목회가 풍성해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의 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이야기하자면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저는 그냥 버려지는 거, 그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도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무슨 교회 하는 이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500년 된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1000년 된 교회 보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한 인생도 한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다가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 땅에 주어진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요? 설교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앨리스터 맥글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과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책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초대 교회부터 지금 현대 교회까지 교회의 흥망성사 이야기를 쓴 거예요. 900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수없이 덮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였어요. 이게 교회야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쪽에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패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됩니다, 개혁자가 일어나고, 그 개혁자가 수도원을 만들어요. 한동안 잘 가요. 그 수도원을 통해서 청렴한 삶을 사는데 또 이 수도원이 소문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모여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수많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돈을 싸들고 그 수도원을 찾아와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 천국 갈 줄 알고. 천년 이상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교회에 돈이 생겨요. 그러면 또 교회가 또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또 새로운 청렴한 사람이 나오고 또 타락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기독교의 역사였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오셨어요. 1000년 동안 지속된 교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땡땡땡 교회는 항상 무너지고 새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엎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인하고 그 도구로서 살아가길 위해 결단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여름을 통해 그러한 인생이 좀 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다 그저 죽어가는 도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